안녕하세요. 네, 자주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 더욱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병중에 계신 분들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아직은 만연해 있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더 힘있게 교제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해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340쪽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8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다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는 그 학교에서 노래를 자꾸 불러서 그런지 우리의 소원 하면 그냥 통일이었습니다. 소원? 통일이지.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고 나면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을 받기 전에도 소원이 있었는데 그런 육신적인 소원들은 다 헛된 것이고 결국은 지나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중요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이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 여쭤볼게요. 우리 강학교회 형제자매님들 소원이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다 각자 마음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 전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면 내 마음에 이 가족 전도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죠. 학예 수양회를 앞둔 이 시점에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더욱 커지고 더욱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 중에 가족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 전도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가족 전도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왜 가족 전도를 해야 되냐, 가족 전도를 우리가 하는 그 이유도 좀 돌아보고, 반면에 가족 전도가 참 어렵잖아요. 뭐 전도가 다 어렵지만 가족을 전도하는 것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려운 그 이유들도 좀 돌아보고, 어찌됐건 이 가족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가족을 정말 이렇게 건졌던, 가족을 인도했던 사례들도 있지만 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이 망하게 된, 가족을 이뤄지게 만든 그러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 또 몇 가지 좀 돌아보고, 우리가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 오늘 이제 5가지 그 중요한 요소들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족 전도를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마음속에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사실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구원을 틀림없이 받았다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아 그래? 그러면 이 사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만약 어떤 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얘기하고 간증도 잘하고 확신이 있다 말하지만, 근데 나는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그 구원받은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틀림없이 받았다면 그 증거는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건지고 싶은 사람, 틀림없이 가족이 될 겁니다. 여기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셨죠? 디모데전서 5장 그 8절에 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 배반자, 더 악한 자, 누가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근데 여기 자기 가족을 돌아본다. 가장 먼저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족을 돌아본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배반자요, 더 악한 자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것 첫 번째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건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발견하는 사실이 이 전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보냈죠. 그런데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전하라는 말이죠. 그 말은 전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부터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이 가족에게. 전도에도 틀림없이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일종의 선교사와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구원받았다면 나는 다 선교사예요. 그런데 나만 유일하게 파송된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 파송이 됐는데 나만 유일하게 파송된 선교지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내 가정은 나만 유일하게 파송된 선교지예요. 그 얘기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다 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와 같습니다. 내가 전해야지 우리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형제자매님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인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형제, 육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구원받고 누구를 제일 먼저 전도했냐면 가족이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구원받은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같이 가족을 전도하려고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면 그 마음에 가족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여러분 왜 우리는 가족 전도를 해야 될까요? 가족 전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가족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아는 겁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중에도
틀림없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 거 알잖아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걸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그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몰랐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251쪽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고 여전히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 그 친족들, 친척들,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울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고요,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생각 다 해보셨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어떤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뭐 며칠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이 돼서 그 상황 속에서 가족에게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그것이 가족을 전도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바울하고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 가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그 혼자 구원받은 분들 있잖아요. 가족 중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어. 그러면요 그 마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던 분이요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왜? 안 하던 거니까. 주일에 오는 것도 어색하고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도 어색하지만 그것도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익숙해지죠. 자, 교회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가족 단위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보여요. 왜? 나는 혼자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난 좋지만 가족 단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이제 엄마, 아빠, 아이들 손 붙잡고 이렇게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물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나오지만 아이들은 이제 교회 학교 가고 부모님은 대강당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 이제 혼자 나오는 입장에서 그걸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말씀을 듣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너무 부러운 겁니다. 나도 우리 가족도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너무 바라니까요. 꿈에도 나옵니다. 꿈에. 그게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구원받은 어머님이요. 그 어머님이 아들이 3명이 있었답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큰아들과 막내, 첫째랑 셋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둘째는 아무튼 계속 권했는데 이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계속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 구원받은 첫째 아들을 불러서 인사합니다. 우리 첫째 아들, 굿나잇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자, 셋째 아들, 구원받은 우리 막내도 불러서 우리 막내도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부르고 둘째 아들한테 인사하는데 둘째 아들한테 뭐라고 인사하냐면 둘째 아들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첫째랑 셋째랑 둘째 다르죠. 그러니까 이 둘째가요 서운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형하고 동생한테는 이렇게 굿나잇 그러니까 다시 만날 사람처럼 인사하고 왜 나한테는 굿바이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왜 저에게는 그렇게 인사하십니까? 저한테도 굿나잇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아들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그동안에 말씀 들으라고 그러고 후원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거절하지 않았냐? 너가 구원을 받지 못했고 내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다시 만날 사람처럼 굿나잇 인사할 수 있겠냐?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 둘째 아들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 나도 어머님이 그동안 했던 그 말씀처럼 성경 정말 배우고 나도 이제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가서 어머니 저 생각 많이 했는데요 이제 저도 말씀 듣고 정말 구원 받으랍니다. 저에게도 굿나잇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우리 둘째 아들도 굿나잇.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똑같은 마음이 있죠. 우리 가족이 정말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가족에게 전도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왜 우리는 가족 전도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 왜 우리는 가족 전도를 자꾸 서두르려고 하죠? 우리 가족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육신의 형제자매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따금씩 그런 장례 소식들을 듣죠. 그러면 나이가 젊은데 정말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기다려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전도를 더 서두르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말세 중에 말이잖아요. 마지막 때 갈수록 죄는 많아지고 기상이변 갈수록 일어나고 있죠.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있고 이 7년 환란 때 되어질 일에 대한 준비는 이미 다 되어졌죠. 그리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온역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야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족 전도를 좀 서둘러야겠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드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실제
가족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늘 마음에 눌림이 있고 가족에 대한 마음은 떠나질 않는데 실제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을 늘 느낍니다. 물론 주변에 보면 구원받고 단시간에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아주 드문 겁니다. 간혹 있고 대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가족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참, 가족을 전도하기 어려운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는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망설여지는 거예요. 정말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데 빨리 전해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거든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은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한테도요. 자녀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내가 아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올무에 갇혀버리게 된다 말한 겁니다. 자, 잠언. 자, 구약성경 잠언 2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구약 944쪽. 잠언 29장 25절. 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리죠. 올무에 걸린다? 올무에 걸리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데 올무에 걸려버렸죠?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마귀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막 예상을 막 하게 되죠.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거야. 분명히 나는 욕을 먹게 되겠지?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지? 문전박대를 당하겠지? 관계가 안 좋아지겠지? 약간 이제 두려움들이 자꾸 이제 엄습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도조차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특히 가족은 더하잖아요. 가족은 이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답은 뭡니까? 여기 뒤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할 거야? 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주저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두려움이 가족 전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 이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육신적으로 너무 잘 알아서예요. 서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나도 가족들을 잘 알고 또 가족들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말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저는 20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고 제가 교회를 전혀 안 다녔는데 20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고 한 3-4달 됐을까요? 이제 가족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조용히 해. 대번에 무시를 하더라고요.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더구나 저는 이제 막내고 제일 어리고 교회 이제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얘기하니까 대번에 무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또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나를 잘 알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잖아요. 내가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육신적인 모습들을 가족이 다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가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좀 이렇게 방해가 선입견이 생겨버리니까 가족 전도가 참 어려운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참 많이 바뀌었고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가족들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육신의 고향에서 전도할 때도 어땠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봅니까? 그 목수집 아들 아니야? 그 엄마가 누구고 뭐 형제가 누구고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권능을 행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보니까. 자,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4절.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야,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제 가족들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배척하죠. 예수님,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죠? 우리 가족들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가족 전도가 왜 어렵냐면 가족들은 특히 내가 마음의 상처를 좀 잘 받아요. 전도하다 보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족들은 나에게 상처를 더 크게 줍니다. 여러분 전도하죠. 전도 왜 합니까? 전도 왜 하죠? 쉽게 말하면 너 잘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 잘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몰라주고 욕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특히 가족이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오는 겁니다. 마음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눈물도 더 많이 나고 마음의 고통을 더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듣게 하고 나면
또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들었잖아. 어? 우리는요 계속 듣고 구원받길 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 똑같은 거 또 들어야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속이 더 상하죠. 정말 더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만나면 얘기하면 야 또 그 얘기냐? 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할 때 되지 않았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면요 차라리 남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하는데 가족이면요 이 상처가 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정말 한 사람이 가족 모두를 건진 그러한 사례들도 있지만 반면에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을 망하게 한 사례도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죠. 먼저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을 망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간이 그랬죠. 아간.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이 어디 성 전투였죠? 아이성 전투였잖아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패했죠. 크게 패했죠.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이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패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 드러났죠. 그런데 이제 아간이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아간만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가족들도 같이 죽게 된 겁니다. 왜요? 아간 죄 때문에. 자, 여호수아 7장 구약성경 328쪽 여호수아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기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아들들, 딸들 다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졌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문자로 이렇게 읽으니까 뭐 그랬나 보다 싶은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물론 아간이 여기 이 은, 외투, 금덩이 이거 숨겼을 때요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용인해 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아간의 이 범죄가 시작이 돼서 가족들도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도 정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혹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삶 속에 죄가 있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죄를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도 알고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복음이 막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해. 너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너나 잘해. 그거는 나의 그 잘못된 삶이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정말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아간이요, 나름대로 이 죄를 숨기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밑에다가 딱 감추고. 근데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드러내시고 결국은 이렇게 안 좋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혹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 속에 숨은 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잘못된 것들이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죠. 또 가족을 망하게 한 사례 중에 민수기에 보면 고라가 있습니다. 이 고라 무리들이요, 반역을 꾀했거든요.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네들만 뭐 하나님과 대화하냐 하면서요, 이 고라가 마음이 고랐나 봐요. 그러면서 이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왔죠. 그러면서요, 반역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교만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 자신만 망한 게 아니라 그 고라의 자식들도, 가족들도 다 한꺼번에 갑자기 땅이 쫙 벌어지면서 고라와 그 가족들이요 다 그 땅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야,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는데요, 이 얼마나 무섭냐. 갑자기 땅이 쫙 벌어지면서 밑으로 쫙 빠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고라의 가족들도 고라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교만이 올라오면 사람들도 판단하고, 심지어는 뭐 교회도 판단하고,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그 마음 때문에 가족들도 망하게 될 수 있거든요. 가족을 망하게 한 사례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살린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망할 뻔했는데 가족을 건진 사례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라합이 그랬죠. 라합은요, 라합이 무슨 일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었어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면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인 거죠. 아주 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은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위기 속에 누구를 건졌냐면 가족을 건지는 역할을 이 여인이 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8절. 여호수아 2장 8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기 이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이렇게 숨겨뒀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은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가운데, 홍해를 지나고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역사를요 다 듣고 믿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라합에게는 있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이 정탐꾼들이 약속했죠. 우리가 이제 여기 다 들어갈 건데 그때 그 전에 가족들을, 부모, 형제, 아비의 가족 다 모으라. 붉은 줄을 메고 모으라. 이 라합이요, 이걸 한 거예요.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 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비웃었을 겁니다. 야, 뭐 하냐? 뭐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 아주 웃긴다. 왜 저기 돌고 있냐? 막 비웃을 때 이 라합은 뭐 했냐면 가족들 모아놓고요, 이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전도한 겁니다. 야, 이제 봐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돌고 있지? 하나님이 저거 시킨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우리 성 안에 들어올 거야. 근데 우리한테 약속했어. 우리 여기 이제 모여가지고 붉은 줄 내면 우리 살려준다고 약속한 거야. 야, 우리 여기 모여 있어야 돼. 그럼 살려줄 거야. 야, 믿져야 본전 아니야? 야, 모이자. 근데 라합이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녀의 말이 진실됐기 때문에 가족들이 믿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였죠. 그래서 가족들이 산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 6장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족들이, 이 친족들도 다 믿고 모였으니까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왜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내 자신 돌아볼 때요, 우리도 라합처럼 내 자신은 너무나 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잘난 게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라합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또 진실된 삶으로 가족을 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직계 가족만 건진 게 아니었잖아요. 친족들도 들어가 있죠. 우리의 영향력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지만 그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아직 받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서 전도하게 할 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같이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구원관이 듣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중에도 가족들이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구원받게 된. 그러니까 고넬료가 평소에 삶을 참 바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살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례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앞서 가족을 망하게 한 사례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라합처럼, 고넬료처럼 가족을 살린, 가족을 건진 사례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 그러려면, 가족을 전도하려면 그냥 마음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바램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5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5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이 5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내 가족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5가지 요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로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내 가족들 구원받게 해 주실 거야. 그래, 비록 지금 상황은 좀 안 좋고 그들의 마음은 좀 강팍하고 환경은 좀 어렵지만 아니야. 시간이 걸릴 뿐이야. 과정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해 주실 거야. 지금은 너무나 큰 무거운 담이 쌓여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이거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야. 시간이 걸릴 뿐이야. 과정을 거칠 뿐이지 우리 가족들 하나님 틀림없이 구원받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제하다 보면 이런 간증을 듣게 되죠.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있죠. 그럼 몸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분이 그랬던 거고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시도를 안 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아니 안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니야 해주실 거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는 남편이 잘해줬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죠. 서원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막 울면서 중얼중얼 하는 게 그 술주정하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야, 포도주를 좀 끊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술 취해서 그 주정을 하는 게 아니었죠. 정말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요. 이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얼굴에 수색이 근심이 없이 내려갔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한나가 왜 엘리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에 수색이 없이 내려갔을까요? 믿은 거죠. 확신이 든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그 확신이 드니까요. 수색이 없이 내려갔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물론 그 이후로도 자식들을 낳았죠. 왜? 한나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 다 암송하는 구절 중에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알고 있죠?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한때는 믿었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약해졌습니까? 정말 구원해 주실까? 정말 될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너네 가족들 다 구원 받을 거야가 아니죠. 믿으라. 현재형이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약속이죠. 그리하면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나에게도 여러분 한번 오늘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내가 정말 믿고 있나? 이거 정말 약속인데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인데, 그러면요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두 번째 필요한 요소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무슨 기도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왜?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지만 잠깐 하다가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고, 간절하게 기도하되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떨어져서 소돔 땅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롯을 건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인 몇 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이거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하잖아요. 그 뭐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롯이 소돔 땅에 살아나왔죠. 누구 때문에 살아났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9장. 창세기 18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 창세기 18장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무슨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그런데요 이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50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여기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45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30명, 20명,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요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끈질기게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소돔 땅은 망했지만 롯은 살았죠. 왜요?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여기 누구를 생각하사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누구 덕분에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왜? 아브라함이 간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이 29절에 아브라함 대신에 내 이름을 넣고 롯 대신에 우리 가족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내 가족을 구원하셨더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뭡니까? 나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앞서 그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잖아요.
그 분이나란 여자는 자식을 낳으니까 막 격동시켰죠. 화나게 했죠. 애도 못 낳냐 뭐 이랬겠죠. 한나는 어쨌든 그 고통이 있는 겁니다. 왜?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한나가 괴로웠는데, 여러분, 한나가 이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뭐 했을까요? 저기 바다 구경하러 동해에 갔을까요?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했습니까? 한나가 그런 거 안 하고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한나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자, 사도행전 1장. 사무엘상 1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6절. 구약 408쪽,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6절.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래서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자, 그때 어떻게 했냐? 10절,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한테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19절.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거 뭐 성경에만 나오는 걸까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특히 가족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고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디 바캉스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울면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있죠. 야, 지난번 집회 때 누구네 집 가족이 구원을 받았대. 야, 이번에 누가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누구네 집 남편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대. 야, 이번에 누구네 집 자식들이 상담을 받고 정말 확실히 구원받고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대.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솔직히 마음이 어때요? 좋겠다 하면서 내 마음은 아픈 거예요. 정말 잘 됐다, 정말 기쁘다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은 쓰리고 아픈 게 있거든요. 왜? 나는 안 됐으니까. 내 가족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내 마음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가족한테 가서 왜 너는 안 되냐?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왜 네 집 남편은 구원 받았다는데 왜 당신은 못 받고 이러고 있냐? 이러면은 그러면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하나님께 달려가서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전도 집회 들으면 세상 마지막 때다,
막 이런 거 들으면요, 마음이 더 이렇게 간절해지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어떤 분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서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쫙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쳤구나,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어지간히 해라. 전도가 안 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붙잡고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왜? 그 마음이 아플 때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한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자매님이 이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혼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부여잡고 집에 가서 에덴 동산이 어땠니, 뭐 노아의 방주, 이스라엘이 뭐 이 마지막 때 징조, 이거를 잔뜩 얘기하니까 남편이요, 갈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지다는 겁니다.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요, 오히려 더 참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매님, 이제 남편한테 가서 하나님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남편 얘기 좀 하시라고. 지금 이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이제는 남편한테 하나님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께 가서 남편 얘기 좀 간절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래, 이제 좀 바꿔봐야겠다 해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남편한테 얘기 조심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렸더니 이 남편의 마음이 어느 순간 많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듣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외로요, 순서가 바뀐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합심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합심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부탁을 내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1년 365일 내내 같은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1년이 뭡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될 때까지 똑같은 기도 부탁을 계속하는 분들이 있죠.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이름도 다 외우잖아요. 네 집 남편 누구, 네 집 자식 누구.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두 사람만 땅에서 합심해도 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리라. 들어주신다고요. 두 사람만 합심해도 구하면 이루어주시는데, 우리 구역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부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본인이 기도 부탁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이거 해야 뭐 누가 하겠어? 여러분, 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 아버님 이렇게 부탁을 받고 상담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심지어 이제 뭐 밖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못 지나가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 얘기하면 늘 그 쓰레기 주스는 얘기하셔요. 내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워낙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몇 차례 상담을 했는데 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이제 부탁을 받고 상담하러 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때랑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예상과 다르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많이 낮아져 계신 겁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그냥 쭉 받아들이셔요. 복음도 그냥 쭉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보니까 그 구역의 식구들이요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합심해서 한 거예요. 제가 그게 느낀 게 그렇구나. 아무리 강박한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그리고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가족들 간에 정말 이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우리 가족들과 관계가 어떠하냐. 어떤 전도를 시도하기 전에 정말 급한 일이요. 관계 개선하는 겁니다. 왜?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이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요. 이 구원받은 이 가족,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간에 이 그리스도인이 싫으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성경도 싫고 그 교회 사람들도 싫고 목사도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이 싫으니까. 반대로 먼저 구원받은 가족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좋고 그 교회도 좋아 보이고 성경도 좋아 보이고 교회 사람도 좋아 보이고 그 교회 목사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가 어떠하냐.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전도만 자꾸 시도하려고 그러면 더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는 그 가족들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가 멀어져 있고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실상 전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고 관계가 한없이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분이 집에 가서 보니까 집이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 엄마 아빠가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거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 알아? 당신이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로 끝나는 겁니다.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좀 구원이 불확실하고 좀 시원찮네. 그럼 어느 날 가족이요. 야, 그렇게 할 거면 나오지 마.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로부터.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말 한마디가 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요. 말 한마디만 잘해도 내가 말만 좀 잘해도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고 가족을 정말 전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늘 말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녹여주는 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요, 미안하다고 하고, 또 감사하는 말. 그리고 가족은 특히 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말. 우리 형제님들 특히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그 마음을 정말 풀어줄 수 있는 그 말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었을 때 듣기 싫은 말,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어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 지옥 가는 거 맞지만 그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하려면 특히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명절 때만 만나는, 1년에 한 2번 만나는 친척들도 있죠. 그러면요, 만나자마자 뭐 집회 듣자, 수양회 가자, 뭐 유튜브로 말씀 듣자 안 되는 겁니다. 관계부터 좀 개선하고 말씀 듣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관계를 바르게 하자, 좋게 하자. 그리고 네 번째가,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겠죠. 그게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필요한 네 번째 요소는 내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먼저 내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생활이 어떠한지를 가족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좀 모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항상 삶으로 보여주고 가끔 필요할 때 말로 전하는 거다. 자, 복음은 항상 삶으로 보여주고 가끔 필요할 때 말로 전하는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전도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경에 실제 사례가 있죠. 베드로전서. 자, 신약 베드로전서 3장 1절. 자, 베드로전서 3장, 신약 379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경우에 여기 아내들에게 말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그들이 보고 있으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은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꼭 뭐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말보다는 먼저 나의 행위, 나의 삶으로, 여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내 삶이 가족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 시대 때요, 노아의 방주에 누구 탔습니까? 노아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아들, 며느리 셋, 8명 탔죠. 여러분 가족들은 왜 탔을까요? 노아 자식들이고 며느리고 부인이고 간에 안 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가족들은 다 탔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노아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 직계 가족들이요 방주에 탄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했으면요 아들이고 며느리고 부인이고 간에 무시하고 안 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면에 이 롯이 소돔 땅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사위들이 롯이 사위들한테 야 이거 여기 망한다고 도망쳐 나와야 된다 하니까 사위들이 뭘로 여겼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왜? 롯의 평소의 삶이 이것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족을 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섯 번째 요소는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왜 그러냐면 가족 전도는 어렵기 때문에 자꾸 포기하게 되거든요. 자꾸 중단하게 되고 내려놓게 됩니다. 힘있게 막 하다가 잘 안 되고 부딪히고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기도도 점점 느슨해지고 점점 시도를 안 하게 되고 이제는 아예 놔버리거든요.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눌리는데 자꾸 이렇게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 그 가운데 약속이 있으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낙심하지 말지니 왜요? 전도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피곤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의미로는 포기하지 않으면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열매를 결실을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물론 그 때가 언제인지 나는 분명히 모르지만 어쨌든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해보자는 거죠.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배추 셀 때나 쓰고 가족 전도는 포기하지 말자. 또 포기한다고 포기가 됩니까? 그래? 오늘부터 가족 전도 끝? 이렇게 안 되잖아요. 마음이 계속 있는데요.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 안 되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 가운데 거두리라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는 의미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야구 있잖아요. 야구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야구는 뭐냐면 홈이 있고 1루, 2루, 3루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자가 이렇게 돌아서 딱 들어오면 1점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야구인데 이 전도하는 걸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 말씀을 하루라도 들었다. 한 번이라도 들었다. 그럼 뭐예요? 1루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다가 이제 하나님도 믿어지고 성경도 믿어졌다. 그러면 2루까지 이제 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까지 깨달아졌다. 그러면 3루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듣고 스스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구원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홈 일루인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교제도 좀 참석합니다. 그러면 홈 2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는 뭔가 희생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면 홈 3루. 그리고 이제 잘 지켜보니까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홈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집회인데 이번에 듣고 구원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 됐어요? 안 됐어. 그러면 여기 실망하거든요. 이분법으로 받았어? 못 받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잘 들으셨어요? 1루까지 갔어. 이번에 어때요? 2루까지는 간 것 같아. 3루야. 이번에 홈에 들어왔네. 안심하면 안 되죠. 홈 1루입니다. 이렇게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실망을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왜? 계속 하면 되니까. 1루까지 갔으면 다음엔 2루까지 가면 되는 거고 3루까지 가고 들어오면 되니까 한번 끝까지 계속 해보자. 요즘에 집회 한 번 듣고 구원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한번 끝까지 한번 전도해보자. 그래서 5번째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이 가족 전도를 위해 이 중요한 요소들을 꼭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세 번째는 관계를 좋게 하는 것. 관계 개선. 네 번째는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다섯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 여러분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정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정말 영혼 건진을 위해서, 특히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거죠.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족의 영혼을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명, 그리고 우리의 소원, 가족을 전도하는 것, 특히 이번 수양회를 앞두고 혹 아직 권유하지 못했다면, 아직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오늘 드린 말씀들 좀 묵상해보고 꼭 적용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많은 영혼들, 특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에 앞서 행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학교에 늘 함께 해주시고 더욱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주님의 손길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기 전에 목사님께서